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기억하는 주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우리가 왜 특별하게 기억하는 걸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셔야 하는 것을 다 아시고도 그 길을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피하거나 도망가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생명 주시기 위해서 내 삶의 한복판의 고난 가운데로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 이건 우리 삶의 엄청난 소망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의를 기억합니다. 모든 사람들 내 삶에서 다 도망갈지라도 다 떠나갈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떠나지 않으시고 나의 삶으로 들어오신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 꼭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종려주일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되고 그리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주일이기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환영한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막 저기 사인을 주네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할 때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던 것이죠.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환영과 환대는 진짜가 아니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진짜 환영과 진짜 환대는 뭘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짜로 환영하고 환대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환영하고 환대합니까? 거기에는요, 그 환영과 환대에 조건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환대해 주는 게 진짜예요. 누구는 초대하고 누구는 초대하지 않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하며 그 잔치 자리에 모두를 초대해 주는 것이 진짜 환대인 거죠. 환영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누가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사람을 생명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어요. 넌 되고 넌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려주일은 진짜 환대, 진짜 환영,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고 어떨 때는 누군가가 우리 집에 묵게 되면 주인 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당신 집이라고 생각하고 묵어. 이건 당신 집이라고 여기고 묵어.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묵어. 여러분, 그게 되시던가요? 잘 안 돼요. 물 한 잔 먹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그렇죠? 어떨 때는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에서
무조건적인 환대와 초대라는 것은 아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누린 사람들은 그 생명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잔치 자리로 우리가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품으시고 진짜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더 깊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정말 참 생명, 그 생명의 의미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꼭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할지라도 생명에 대한 이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인도 출신의 과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반다나 쉬바라는 사람을 아마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혹 계실런지 몰라요. 이 반다나 쉬바라는 이 여성 과학자가 생명 생태 운동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생명의 특징을 아주 두 가지로 굉장히 특징적으로 요약을 했어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재생입니다. 재생, regeneration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이야기 아니라 진짜 생명이라면 그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서 그 생명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짜 주님의 자녀인지, 내 믿음의 삶이 살아있는 삶인지. 여러분,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신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열매만 따먹고 사는 삶을 여러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가운데서도요, 어떤 사장님은 알바생 부당 고용해가지고 자기 이익 취하는 그런 사장님들도 이 사회에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순간적인 이익을 많이 얻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업 망하는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종자씨까지 다 찾아서 종자씨까지 다 먹고 나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의 열매는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얄미울 정도로 열매만 따먹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삶은요, 풍성한 열매와 생명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삶과는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진짜 생명을 가진 삶은 생명을 또 낳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이 두 번째로 생명의 특징은 뭐냐 하면 생명은 자기의 생명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몸에 병균이 침입하면 우리 몸이 살아있는 몸이라고 하면 이 몸 안에 있는 시스템이 서로 조정을 하면서 대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병균에 저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병균이 들어온 대로 그냥 속수무책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건강하게 살아있는 몸이라면 그 병균에 저항하고 대처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스스로의 삶을 조직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또 실천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해보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의 삶을 말씀대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가 보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라면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인데 누군가가 내 삶을 억누르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하여 저항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생명을 누리는 자라면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영과 세상의 문화에 저항하는 힘을 가진 자, 진짜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는 겁니다. 생명을 가진 자라면 내가 생명을 낳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또 하나는 내 삶을 정말로 제대로 조직하고 결정하고 말씀대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생명의 특징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라면요, 이제 육체의 본능, 육체의 본성만을 따르는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구원의 생명을 사는 사람은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만 살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육신만을 따라 사는 삶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원의 생명을 누리는 자, 그 사람들은 내 뜻대로 사는 것, 내 육신의 소욕대로만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인데 영을 따라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안에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잘못 오해하고 사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멋진 삶이라고 오해하고 살아요. 진짜 멋진 삶은 뭘까?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가르치고 오해하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 참 멋지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세상이 심어줍니다. 그런데 영적인 진리는 전혀 다른 삶을 이야기해요. 젊을 때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께 속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삶이 이끌려지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휴가 때 어디로 자연 속으로 대탐험을 떠났다가 늪에 빠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늪에 빠졌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온갖 힘을 다 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마 늪으로 더 빨리 빠져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이 살아나려면 도움은 어디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죠? 늪 밖에, 그 밖으로부터 도움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계획과 노력,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내 계획 가운데서 내가 모든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잖아요. 내 뜻과 계획이 아니라 내 삶의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전적으로 주어지는 도움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절망했던 경험들이 우리가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 가운데 그러면 다음번에 내 뜻대로 한번 진짜 제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살려고 하다가 다 죄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가진 자,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잘 말씀을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라는 뜻은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생명을 가진 사람은 힘들지만요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길이라면 아마 여러분 그 길 걸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옳은 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이라는 게 붙잡아지면 여러분 그 길에서 아마 여러분 평강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길이 있어요. 편하고 쉬운 길이에요. 보기에 너무 좋아요. 그런데 사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하면 사망의 길로 누가 가요 목사님? 이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다시 강조해 드릴게요. 편하고 쉬운 길이에요. 아름다운 길이에요. 폼나는 길이에요. 남들이 다 부러워해요. 그런데 사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 길을 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말씀을 듣다가 참 어이가 없지만 진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쥐도요 쥐약인 줄 알면 안 먹는데요. 쥐도요 자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냄새 맡고 이제는 경험 많은 쥐들이겠죠. 야,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절대 안 먹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죠? 편하고 쉬운 길, 폼나는 길, 아름다운 길, 하지만 사망으로 이끄는 길 알면서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매일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으면 좋죠? 좋을까요? 여러분 아마 직장에서 너무 일 열심히 하니까 어제 제가 우리 키위들과 나누다가 한 몇 시간까지 자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그 전날 자서 그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자본 적이 있다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웃으면서도 제 마음에 야, 우리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나 보구나, 너무나 힘든가 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 자고 싶은 만큼 자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몸은 불어날 거예요. 생활의 규모는 좀 무너지겠죠. 몸도 불어나고 생활의 규모도 무너지니까 자존감은 확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는 길이 어디인지 모르게 되는 거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삶이 건강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정말 생명을 누리는 자, 하나님 주신 생명을 누리는 청년들이라면 내 뜻대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걸어가야 할 길을 걷는 자, 진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우리 사역자 중에 한 분이 건강 또 여러 가지로 좀 몸이 안 좋아지셔서 막 그 당시에 제가 우연히 TV에서 걷기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게 있어서 그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소개해 드렸어요. 한번 이거 보시고
걷고 운동하는 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의 여주인공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한 분이 계신데, 이소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당시에 28세 청년으로 소개가 됐어요. 아마 28세 청년으로 소개가 된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 이 자매가 집안의 기대를 가지고 프랑스로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유학 생활에서 실패를 겪고 거기서 학위 마치는 것 실패하고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결혼하기로 했던 남자친구와 결별이 되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돼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삶을 소개하면서부터 다큐멘터리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 자매가 그때 자신의 삶을 묘사한 대목이 있어요. 누구도 잠실구석 아파트에 찌그러져 있는 나의 존재를 모른다.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간다는데 정말 지나가기는 하는 걸까? 눈 뜨면 죽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이 여자 자매가 자신의 삶을 단면적으로 묘사한 마음이에요. 사람들은 다 지나간다는데 나는 내 존재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나는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인생, 차라리 스르르 잠이 들어서 그냥 죽은 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자매가 그렇게 매일매일을 그저 살고 있다가 하루는 창밖으로 바깥 세상이 보이는데 너무 봄에 햇살이 아름답게 보이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순간을 경험하면서 무조건 밖으로 나와서 걷기 시작했대요. 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걸었다고 해요. 걷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계속 집에만 있다가. 그런데 힘들었는데 그가 좋았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걸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새로운 세상, 그 세상과 다시 관계하기 시작하면서 매일을 걸으면서 삶이 조금씩 회복되고 건강도 되찾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이 정말로 건강해져서 나중에는 자기가 특별히 생존 체력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된 이야기를 그 프로그램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걷는다는 것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주목한 것은 조금 다른 거였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자매가 그렇게 처절하게 절망 가운데 빠졌던 이유가 뭐였지 하고 보니까 자기 계획이 다 꺾인 거예요. 정말 잘 될 줄 알았던 자신의 인생의 모든 자기가 세운 계획이 다 꺾이니까 거기서 철저히 절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회복하기 시작한 것은 걷는 것을 통해서, 표면적으로 걷는 것을 통해서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걷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힘들지만 걸었더니 그게 좋았다는 거예요. 걷는 것이 두렵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진짜 힘들었는데, 여전히 힘들었는데 한 걸음을 뛰고 걷기 시작하니까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자신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절망과 좌절을 청년의 시기에 안 겪어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힘든데 가야 할 길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버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 뜻이 꺾인 절망에서, 내 계획이 꺾인 절망에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삶으로 한 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아마 이게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될런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어요. 힘들지만 가야 하는 길, 생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이 같이 손잡고 걸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멋지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나이스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힘들지만 생명의 길을 걷는 그 걸음에 힘이 붙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가진 자가 주님의 길을 걸으며 주님만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그 첫 걸음이 어려운 것이지 주님이 다 이끌어 주세요. 주님이 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종이 한 장을 보여주고 그리고 한 작은 식물을 보여주면서 어느 게 살아있는 거냐고 물어보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정말로 너무나 단순하게 이 식물, 화초를 생명, 살아있는 거라고 말하겠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자라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살아있다는 것은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성장이 멈춘 자는 죽은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키도 멈추고 육신적으로 자라나는 게 멈추죠. 하지만 우리가 영혼을 가진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영혼은 더 깊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우리의 기도의 차원은 더 깊이가 더해지고 영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생명 있는 자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도록 디자인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보면 어떤 사람이 그 모임에 참여하면 저 친구만 있으면 뭔가 이 모임이 든든한 모임이 있어요. 또래 모임에 가보면 저 친구가 오늘 왔네, 저 친구만 있어도 뭔가 활기가 띄어지고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누리는 존재, 그 존재가 가지는 힘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삶 주시기 원하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마 그런 마음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전 진짜 죽은 삶인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이곳에도 오늘 그 같은 심정으로 나온 분들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자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결코 그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계속되는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너의 몸을, 너의 생명을 내어주지 말고 오로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갈망하는 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자,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린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린다 하면
제물의 생명 전체를 올려드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다는 의미로 구약시대의 제사가 정말로 오퍼링이었죠. 오퍼링. 구약시대의 제사는 표현이 모든 것을 바친다는 의미로 예배라는 의미가 다 올려드린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뭐죠?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를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특징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삶이 왜 힘이 있냐 하면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다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두렵습니다. 세상에 즐거움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 봐야 해요.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와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인가요?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건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누리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로 우리의 삶 전체를 매 순간 주께 올려드리며 사는 생명을 누리게 돼요.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봐도 그 친구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내 삶을 전체를 올려드리는 삶이 매일의 삶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러분 꼭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 있는 자는요, 꿈틀거리게 돼 있어요. 진짜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가야 할 길 놓치지 않아요. 세상이 정해준 관계에, 세상이 다 정해준 관계에 그것을 뛰어넘게 돼요. 우리가 지금 청년의 시기가 어떨 때는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지 못한 그런 삶을 살 때죠.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기가 진짜 좋은 때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섬기는 차원이 달라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전혀 다른 삶의 관계를 우리가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높은 자리, 주인의 자리에 올랐을 때는 여러분이 더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정해준 기준, 여러분 뛰어넘는 거예요.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해서 세상의 명령을 따르게 하는데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자,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진짜 근본적인 질문을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뜻대로 살면서, 여러분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 섬기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제자로 제대로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욕심을 여전히 쫓으며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기만을 쫓아 살면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믿음으로 취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참 생명을 어떻게 누리셨는지를 여러분 꼭 보셔야 해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 참 생명을 이루셨어요. 근데 대단한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여러분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거기로부터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귀로 듣는다는 이야기뿐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오늘 이 말씀 놓치지 않기를 축복하는데,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내 뜻 이루려 온 거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것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육신대로 살다가 죽는다고 하면 70이 될지 80이 될지 90이 될지, 하지만 육신대로 살다가 떠난다고 하면 그것처럼 허망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이 우주에 던져진, 우연히 던져진 존재로 그저 살다가 이 생애를 마감한다, 이것처럼 비참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참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모든 이들을 초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우리가 받고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말씀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율법의 심판 아래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참 생명을 누리는 자예요. 여기 있는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않고 생명을 진짜 제대로 누리는 딱 한 가지 방법, 오늘 꼭 붙잡고 가시기를 바라는데, 마지막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에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에 도전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 힘이 없어요. 아주 좋은 자세예요.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목사님,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거기까지도 너무 좋은 자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선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힘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주님이 계세요.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이 계세요. 내 삶에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오늘 붙잡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먼저 좀 기도하겠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 분명한 고백이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로 살게 하소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생명을 누리는 단 한 가지 방법, 마지막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며 주의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눌려 사는 삶 아니라 하나님 생명을 가진 자,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로 세상에 저항하며 주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여 주님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흘려보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성령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께로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마음을 모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며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 당신이 계셔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떠나가도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자로 살아왔던 수많은 우리의 청년들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정말로 진리의 말씀 취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생명 살리는 자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올려드리는 정말로 주님의 길 걷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말로 간절한 마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구별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는 청년들의 손길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평생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 들고 나가 정말로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선교의 정말로 놀라운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에 주님 화해의 무드가 정말로 열리고 있는데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그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새생명 축제 기간을 맞는 우리 가운데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의 마음에 순종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이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